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보고 하는 게 아직 적응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날이 한 주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시는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진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재림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에 좀 부족함을 느끼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문제는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지만,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을 해요. 분명히 신앙을 하는데 두려움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가운데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쉼을 위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데, 또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데 정작 두려움이 찾아오면 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인 이야기가 꼭 우리들의 이야기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나는 이제 그런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택하신 자라도, 이미 선택받은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사단 마귀가 애쓰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처음 교회로 오셔서 이제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있나 싶었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한 그 다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여정 내내 그게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중에요. 조금 더 준비되면요. 아직은 부족하니까요. 이런 기도 말고요. 지금 오시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고 또 참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건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포도원 주인의 질문처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고 물으실 만큼요, 완전히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준비된, 이미 잘 준비된, 완전히 준비된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이, 그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에요. 알면 된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가서 살 곳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더 짧게는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으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12달, 매 달마다 다른 종류의 실과를 12가지 과실을 매 해마다 맺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 먹을 것이 있고 뭐 사자가 어린 양과 떼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그곳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늘 생각하는 그 12진주문의 금거리에 그 똑같은 곳에 있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적어도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곳을 더 이상 천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기심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60억 인구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도 사단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알미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천천만만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금도성은 여전했고 생명수도 여전히 흐르고 여전히 거긴 생명나무가 있고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더 이상 그곳은 있을 만한 곳,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고 어디 있다 그럽니까?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과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다 어떻게 다 교과 해설 치면요, 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설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는지 다 들을 수는 없어서 저는 두 가지를 듣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용 교수님, 목사님 강의를 좀 듣는데, 혹시 이번 주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쿠바에 있었던 알레한드로 목사님, 되게 오래된 책 속에 소개됐었는데, I Will Die Free라고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번역돼서 소개됐던 책이 있는데요. 쿠바의 공산정권 하에서 2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공산정권이 기독교를 포기해라, 예수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고문을 하는 걸 22년을 견디던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그가 쓴 책이 I Will Die Free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루는 그분 목사님이 있는데 고문하던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고문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던져놓대요. 어디에다가요? 똥구덩이에 던져놨대요. 똥독이 올라서 죽으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에 던져지는 순간 얼마나 냄새났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던져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데도 던져지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이런 고난당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풀무불에 함께 하셨던 인자 같은 이께서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니 막 불쾌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 밑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 못하셨어도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림을 보셨죠? 바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지랑 똑같아요. 지대가 낮을 뿐이지 높은 산이 있고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평야가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데 뭐가 덮여 있어요? 물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거나 공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평해 보여요.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그렇게 평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야 천국이 아니고요, 12진주문이 있어야 천국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알면, 진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 많으셨느냐고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잘 지내오셨느냐고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매 안식일마다 시작하는 인사는 평안하셨느냐고 여쭙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경험하셨던 높은 산봉우리가 있거나 혹은 저 낮은 골짜기가 있거나 상관없이 여호와를 아는 그 아름다운 지식 때문에 그 모든 나의 영광도 나의 고난도 다 덮여서 잔잔한 평안을 경험하셨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이 천국이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 이게 키를 얘기하는 건지 나이를 얘기하는 건지 공로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관없이 어쨌든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가장 위대하거나 크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사용하지 않을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 안 할 거라고요. 왜요?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 특징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의 호소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이만큼 읽고 기도를 이만큼 하고 어떤 봉사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런저런 일들 이전에 여호와를 아는 일을 위하여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이뤄도 좋으니 오늘 제발 하나님의 형상을, 얼굴을, 선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 때문에 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만한 아직은 그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저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한대요.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 언제 오는지 아시죠? 봄비가 있고요, 긴 여름 가뭄 이후에 늦은 비, 가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메말랐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마른 채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 마음을 적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이 주제로, 이 본문으로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5번째 지금 똑같은 얘기하네.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복하신 만큼만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30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알미라고 하는 것,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실천하는 단계에 가 있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벌써 4번, 5번 들었는데, 그런 거구나 라고
오늘이지 이해하시는 중일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실천을 넘어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무릎 꿇으면 이런저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이미 지금 습관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이미 습관이 되어 그것이 나의 삶의 품성이 되고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는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품성으로 굳어지기까지만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손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요. 왜요? 접촉해봤다고 아는 거 아니고요. 이제 이해 좀 했다고 아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그건 너무 기본인 거고 실천부터 시작해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미 완성되는 건요, 내 품성에 성령님의 열매로 맺혀질 때 그 말씀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집니까?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오늘 점심도 안 주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고, 공통적으로 그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하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보이시는 패턴,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뭘 주의해서 더 집중해서 기억해야 되냐, 뭐를 기억하면 좋을까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대요. 성경 전체에서는 10편 정도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2, 14장이었고요. 뭐 그렇게 히브리 문학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이 내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됩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멀어지냐, 하나님의 지식에서 하나님 알면서 어떻게 멀어지는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멀어지는지를 그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뭐 했으니?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멀어지는 겁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몸은 천국에 있는데 이미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일한 그 장소가 그에게 천국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책이 있습니다. 이걸 뭐 굳이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읽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게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죠. 시소타는 이스라엘, 지겹지도 않은지 계속 반복합니다. 16년 침략당하고 나면 하나님 죽겠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해요. 죽으면 바로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또 40년 고생하다가 죽겠어요 그러면 또 사사 보내시고,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한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네, 그 책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런 걸로. 네.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있죠. 그것도 길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요구하신 게 뭡니까? 출애굽기부터 최소한 신명기까지 보죠. 그 네 권의 책도 짧지 않습니다. 그거 읽으려면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꽤 여러 달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단순해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뭐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해라.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뭐 해라. 지켜라. 들어라. 마음에 간직해라. 요즘 우리 단어로 그냥 얘기하면 순종해라. 모세오경
특별히 성경의 전부가 그렇지만 모세오경은 지키면, 행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다. 카메라 안 나가요. 저만 나가요. 괜찮아요. 아니다. 지켜야 된다. 난 아무 생각 없다. 두 손 다 들고 계속해서 해요. 예.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우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사람들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는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하면 우리 아니라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요. 율법 안 지키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상하죠? 아닌 것 같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해요. 지키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 안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쭈삣쭈삣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키면 삶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먼저 그보다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에 대하여,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무슨 책이라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람이 뭐하면? 준행하면. 율례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규례 자체가 삶이 아니에요. 그 율례와 규례를 사람이 뭐하면? 준행하면,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삶을 얻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삶이라고요? 다시요. 이전 질문입니다. 지금 뭐가 삶이에요? 뭐가 생명입니까? 오래간만에 교회 오셔서 지금 막 이렇게 힘드시죠?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예.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조금만 따라오시죠. 예.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오해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거라 그럽니다. 구원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오해받기 싫어서, 우리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가? 아니, 여기 지금 다른 분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왜 그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 들으면 봐라, 저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율법주의자 될까봐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는 겁니까? 삶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삶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행하면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요. 율법을 행하면 삶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삶을 얻는다, 이거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건가? 이건 율법주의자야. 그래서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것 같고, 저렇게 질문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해도 찝찝하고, 저렇게 대답하면 틀린 것 같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질문하기가 참 쉬워요. 아무렇게나 질문해도 다 지금 틀린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질문이 잘못됐거나 혹은 답을 생각하는 과정이 잘못됐거나.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니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위하여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할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레위기 11장에 정결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11조 제도를 주셨고 헌물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들 자체가 생명 없는 이 죽음이 선고된 죄덩어리, 흙덩어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 흙덩어리가 그 명령을, 그 율법을 디자인하신,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좋은 수술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 해가지고 참 부싯돌로 맨살을 이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되란 소리예요. 그걸 몇천 년 동안 모르고 그냥 했어요. 1950년대 넘어서야 과학이 4,000년, 3,000년을 발달하고 나서, 의학이 발달하고 나서야 이제야 그 이유를 이제 압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했어야 됐고, 왜 굳이 할례를 했어야 되는지 의학적인, 위생적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라고 해서 했더니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아주 확연하게 건강해요. 부인 질병이 없어요. 괜찮아요. 부정한 것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 먹고 살았더니 머리가 늘 맑아요. 달라요. 심지어는 급할 때 삽들고 뛰어! 파! 돌아서서 싸! 묻어! 이거 따라 했더니 이 60만, 120만, 240만이 사는데 전염병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따라 했더니 달라요. 야,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그러면서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율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경험으로, 삶으로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뭐가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연결됐으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고 왔더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연결이 됐더니, 여러분,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줄기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그냥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므로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품성이, 나의 심장이 되도록까지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접촉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천하고 순종하여 그런 순종이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될 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창조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려고 그래요. 왜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 뒤에 창조주가 없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하는 게 먼저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성공합니까? 그렇습니까? 11조 드리면 재정적으로 문제 없어져요. 건강법칙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 돕고 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살면 나도 그렇게 봉사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를 깊이 나눌 필요는 없는,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자주 실패하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는 때에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라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만나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사마리아의 그 이름도 지금도 어딘지 몰라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막의 작은 마을에 가서 3년을 그렇게 위배돼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만났고 기적적으로 눈도 뜬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막성에 버려진 것입니다. 실패 아니었습니까? 랍비의 삶, 사내들인 의원의 삶도 다 포기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순종했더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하여 바울은 소위 바울신학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위시하여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의 바울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거기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보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요, 실패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실패하셨습니다. 가인을 붙드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사람 창조한 것 다 후회하실 만큼 실패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모략하고 도둑질하고 사기 저지르고 음란하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는 실패하는 자이십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또 하루를 연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땅에 오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은 성공하기 위해서나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하라고 하시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해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순서 맡으라면요, 박원순 집사님, 다음 안식일 설교 좀 해주세요. 저 웃음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웃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박원순 집사님께 설교하시겠습니다. 봉사하라면요, 만약에 나보고 성경 가르치라고 하면요, 성공하면 좋은 일이죠. 박원순 집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이거 이제 목사님 없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 좋은데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기분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좋죠. 그러나 실패하면,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순종 때문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근심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실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근심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끄떡하면 돌로 맞아요. 끄떡하면 배척당해요. 끄떡하면 배반당해요. 그리고 자주
고소당했습니다. 무슨 순종한 하나님의 선교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 때문에, 그런 실패 중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대충해서 그냥 실패하고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그런 것 계산하는 일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낮은 곳에, 저 깊은 곳에, 실패의 자리에 죄인들의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설 수 없으면 안 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창피당할 것 같으면 그거는 제가 좀 많이 안 해본 일이라서요, 그건 제가 잘 못하는 일이라서요, 못하는 사람이 하면 실패하죠. 창피합니까? 왜 각 교회 지휘자님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대 같이 하자 그러다가 몇 번 지나면 저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랬어요. 지휘자님들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오라 그러시고 몇 번을 같이 하시면 바쁘시면 다른 일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면 좀 창피해요. 축구하는데 나가서 공은 나한테 오는데 나는 공을 찾는데 공은 뒤로 흘러가면 되게 창피해요. 한때 심각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구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발이랑 공이 한번 맞게 해주세요. 안 맞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세게 찼는데 공은 뒤로 가더라고요. 실패하면 창피합니다. 창피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 때문에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주 읽어서 알던 말씀이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증인의 의무를 시행하시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 누구에게라도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시간을 내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에 증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 냅니다. 장소에 나아갑니다. 선서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오후를 시작해서 이번 한 주 증인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끼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구에게라도 증언하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겠습니까? 세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두 분이 안 하시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 생각, 내 판단,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죠. 사장입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하니까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딱딱 골라서 내 하고 싶을 때 참석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안 참석하고, 내가 기분 좀 나쁘면 안 읽고,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면 안 하고,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알 방법도 깨달을 방법도 믿게 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느끼게, 깨닫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믿음이 생기면 행동하겠다는 사람의 고집과 순종하면 믿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싸움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의 전쟁은 믿음이 생기면 행동하겠다는, 깨달음이 생기면 행동하겠다는, 내가 알게 되면 행동하겠다는 사람의 고집과 순종하면 믿음을 주시겠다고, 순종하면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가, 방향이 영생인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아시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재림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람 목숨 살리는 일 맡기셔서 어쩌시려고요? 우리가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망쳐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뒷수습하시려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까? 우리처럼 일이 서투른 사람들을 종을 삼으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일을 가르쳐 주려고 채용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듭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결심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심이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의 무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재림의 노래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